머무는 곳 주의 영광 임하는 곳 주의 얼굴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립니다. 주의 임재 머무는 곳 주의 임재 머무는 곳 주의 영광 임하는 곳 주의 얼굴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립니다. 이 시간 오셔서 이 시간 오셔서 이곳을 다스리소서.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이 시간 오셔서 이곳을 다스리소서.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임재 주의 임재 머무는 곳 주의 영광 임하는 곳 주의 얼굴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립니다. 이 시간 오셔서 이 시간 오셔서 이곳을 다스리소서.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이 시간 오셔서 이곳을 다스리소서. 나의 모든 것 주를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이 시간 오셔서 이곳을 다스리소서.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이 시간 오셔서 이곳을 다스리소서.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주님을 마음을 다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참된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람이 넘치기보다는 사랑이 넘쳐나는, 섬김을 원하기보다는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그런 교회 되게 달라고 우리 교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수가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 다시금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청종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룩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살아 숨쉬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바라보시는 그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람의 음성은 철저히 감추시고 오직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길고 길었던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나고 노아의 가족이 다시 방주에서 나오게 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심판은 말 그대로 큰 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겠지만 그 심판의 결과는 참으로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새로운 땅에 발을 디뎠을 때 더 이상 그 땅은 예전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홍수로 인하여 땅은 갈라졌고 높은 산과 협곡이 생겼습니다. 푸른 풀밭은 찾아볼 수가 없으며 온 땅은 그저 황폐한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땅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들은 어떠한 느낌을 받았을까요? 너무도 당황스럽고 절망감마저 찾아왔을 겁니다. 완전히 달라진 이 땅의 모습과 이제 그곳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신들의 미래가 암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노아가 행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가 새로운 땅에 첫 발을 내딛으면서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 그의 눈앞에는 절망스러운 모습만이 펼쳐졌습니다. 더 이상 함께할 인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토록 광활한 땅에 오직 노아 자신과 그의 가족들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오직 자신들의 힘으로만 새롭게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맞이했을 절망감과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물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당할 때 오직 그들만이 그곳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여도 지금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이 세상은 암담할 뿐입니다. 비록 구원은 입었지만 새로운 땅에서 살아야 할 그들의 미래가 너무나도 혹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주에서 처음으로 내려와 한 일은 바로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절망의 땅이었지만 그의 선택은 가장 먼저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있었던 그 수많은 동물과 새들 중에서 가장 정결한 것을 찾아내어 그것으로 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 그가 하고 있는 모습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아무리 이 땅이 황폐해지고 두려운 모습으로 자신들을 맞이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 승리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방주에 내린 후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가장 정결한 짐승과 새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맞이한 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하고 화려해진 이 땅이지만 그 본질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땅은 우리에게 참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로 인하여 처참하게 깨어져 버리고 상해져 버린 이 땅은 선한 것보다는 악하고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화려하지만 모든 것이 풍요롭지만 그 속은 마치 텅 빈 강정과도 같습니다. 풍요 속에 빈곤하고 화려함 속에 외로운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언제나 죄로 병들고 무너진 이 땅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비로소 자신들이 살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땅이 악한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피했을 때 모든 환난에서 지키고 보호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만 찾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노아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은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죄로 물든 이 땅은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날 구원하는 것은 이 땅에 보여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이 노아의 제사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우선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고 그의 행위는 당대에서 가장 의롭다라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가 방주에서 내린 후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놀랍고 중요한 건 바로 이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올린 이 제사의 향기를 받으시고는 그 중심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분명 사람의 마음이 악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이미 어렸을 때부터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때문에 더 이상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말씀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둠을 용납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끊어버리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온통 악한 것만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20절에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와 가장 먼저 번제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제사의 향기를 받으신 후 지금 노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벌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즉, 한 사람의 의로운 제사가 모든 사람의 허물을 덮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체질이 단지 먼지뿐인 것처럼
온통 악하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경외하고 찾는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한 일은 그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도우심만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응답은 이제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든 것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 구하고 찾았을 뿐인데 오히려 이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저주하지 않고 비록 악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그 예배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할 계획을 새롭게 세우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중요성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울며 회개하고 있다고 말씀은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 에스라의 기도를 살펴보면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작 에스라 본인은 회개할 만한 죄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에스라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여전히 죄에 빠져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로 죄를 자복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에스라 본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이 땅이 죄로 물드는 것은 수많은 죄인들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말씀은 오히려 그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이 땅의 예배자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비록 직접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 사실을 깨닫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죄악을 핑계대며 정작 거룩하게 살아야 할 본분을 잊고 산다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죄악에 침묵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어릴 때부터 악하기만 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결단코 향해 있지 않습니다. 그 시선은 오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구하는 예배자들에게만 향해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들로 인하여 이 세상이 긍휼을 입기 때문입니다. 노아와 같이 에스라와 같이 한 사람의 진정한 기도와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고 이 땅에 긍휼을 내립니다. 결국 한 명의 예배자입니다. 진실로 주를 찾고 구하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이 땅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예배자를 향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나 자신이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땅이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저 저들의 잘못이라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며 눈물로 주께 나가야 합니다. 에스라가 민족의 죄를 가슴에 안고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주여, 이 땅의 무너짐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합니다.
내 삶에 부정한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진실로 하나님만을 찾으며 신실하고 진실하게 나아갈 때 그 한 사람의 예배를 통하여 이 땅을 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의 첫 예배는 새로운 세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노아와 함께 그의 자손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다시 세상은 죄로 가득 차게 될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예배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숨어 있습니다. 바로 노아가 드린 제사의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의 방법입니다. 예배자가 되길 원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노아는 번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번제는 짐승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드리는 제사법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번제를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먼저 정결한 짐승을 잡아 죽이고 각을 뜬 후에야 그것을 태워야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을 대신할 대속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대속물이 자신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죽음으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노아는 가장 먼저 이러한 번제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노아는 잘 알고 있듯이 의인입니다. 모든 세상 속에서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았고 모든 심판 속에서도 유일하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번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의인이어도 그 역시도 본질은 어려서부터 악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죽음의 대속물이 필요했고 그 역시 이렇게 겸손히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제사에 응답하시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사의 방식은 결국 한 분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노아의 첫 제사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결국 노아의 예배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렇게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의 구원을 그 사람 본인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배에서 찾았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오직 영원한 대속물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의로움, 그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 왜입니까?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것은 오직 대속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구원의 계획은 이렇게 비밀처럼 감추어져 있습니다. 번제로 제사를 드린 노아는 이러한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 대속물의 죽음으로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 의로움으로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구원의 역사는, 구약의 이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끊임없는 수많은 대속물들의 피로써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민족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한 명의 예배자가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이 대속물의 피로써 겸손히 하나님만 찾으며 구할 때 바로 이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그 수없이 드렸던 수많은 대속물들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 모두를 위한 대속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며 철저히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결국 이 예수님을 높이며 그 구원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명의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들을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예수님만 바라는 예배자입니까? 어떤 상황에도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만 피하고 있습니까? 내가 선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지만 그 뜻대로 살 수 있는지 고민하며 동행하고 있습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바라본 이 세상은 참으로 혹독하고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대속물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 힘입어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혹독한 세상에서 그저 절망만 할 것입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살아야지 하고 멈추면 안 됩니다. 교회와 일상의 모습이 차이가 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입니다. 바로 그 일상에서 예배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혹독한 세상이라도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증오와 혐오만 가득한 이 세상에서 반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단번에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혐오만 가득한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 예배자만큼은 사랑해야 합니다. 받은 대로 사랑하는 것이 예배자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바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한없이 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나 한 사람으로부터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도 이 자리를 향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향해 있습니다. 이곳에서 진실로 하나님께 피하며 겸손히 주를 찾는 자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땅을 회복할 계획을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나아갑시다. 주님, 제가 바로 그러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를 통해, 우리 강변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땅에 부어달라고 말입니다. 이 한 주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의 희망은 바로 한 사람의 예배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예배가 멈추는 것이 이 땅의 종말이요,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예배할 때 이 땅이 회복됨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계획한다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고 주님에게로만 피할 때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이 땅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일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부정함과 이 땅의 죄악에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서는 곳곳마다 바로 그 사랑이 울려 퍼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 한 주도 그러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명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하는 강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